첫 번째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기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도 더욱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이크 약간 볼륨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이제 오늘로 이제 사무엘상 설교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돌은 가라앉지만 그 파장이 물결을 일으키고 연못 전체로 번져가는 것처럼 한 사람의 삶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의 가족과 이웃과 그와 연관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가장 먼저 나왔었던 그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지자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어두웠었죠. 그러나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가 탄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생을 했고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요나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자 이로 인해서 니느웨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참 겸손하게 행했잖아요. 그러나 얼마 못 되어서 교만해졌고 결국 왕으로서 이제 실격 판정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말렉 왕도 살려두었고 아말렉에 있는 좋은 물건도 불태우지 않고 전리품으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사울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사울을 죽이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대로 두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차기 왕이었던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주는 바로미터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방식을 따라가게 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지만 이런 괴로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불편한 관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길 때 그냥 넘기지 말아야죠. 그런 상황들이 혹시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지금 빨간불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와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잘못했지, 저 사람이 나쁘지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의 태도나 나의 자세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너그러웠었는데
그 은혜를 다 까먹고 이제는 강팍한 심령으로 혹시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은 건전한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울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미워하고 집착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왕으로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통탄하며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했던 것이죠. 사울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엉뚱한 일을 하느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제사장들까지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사울은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몰아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사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위기가 오고 관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 뒤에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적은 내 배우자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바로 사탄이죠. 마귀가 우리의 적입니다.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기게 만드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상황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요. 미운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돕고 싶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게 된다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파놓은 그 함정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에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혹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조종하고 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울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패배해서 사울도 쫓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뒤에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면서 활을 막 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화살이 사울의 몸을 꿰뚫고 치명상을 입히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이제 화살에 맞아서 더 이상 싸울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블레셋 군대들이 막 추격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붙잡혀 죽는 것은 왕으로서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 기억하십니까?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그 신당에서 이렇게 돌리게 되는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울도 붙잡혔다면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 결국엔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무기를 들고 따라오는 병사에게
나를 칼로 좀 죽여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군대에게 생포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무기된 자가 감히 왕을 죽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자신의 칼 위에 엎드려져 죽게 되는 거예요. 할복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를 든 자도 함께 목숨을 끊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때는 성령님이 임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심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죠.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절망 가운데 빠져서 결국 저주스러운 죽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절망시키게 만들려고 이리저리 날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최후의 순간까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마무리를 맞이하게 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마지막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겠지만 젊은 사람들도 준비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내 생애를 마감하게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현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사울 한 사람의 죄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까? 자기도 죽고 자기 곁에 있는 모든 사람도 죽게 만들었잖아요. 자신의 사랑하는 세 아들도 죽게 되었고요. 자기 비서처럼 따라다니던 자도 죽게 되었고 수많은 병사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요. 사장이 무너지면 회사가 무너지고 목사나 장로가 무너지면 지역교회에 큰 해를 끼치게 되고 대통령이 무너지면 나라의 존폐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분명한 결과를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한때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도미노와 같이 나도 죽게 되고 나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럼 누가 겸손한 사람이고 누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사울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울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울의 시체가 어떠한 취급을 받게 되는지 이 안타까운 현장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수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전투가 끝난 다음 날 시체가 널려있는 들판으로 블레셋 군인들이 돌아온 겁니다. 왜 돌아왔냐면 죽은 이스라엘 군인들의 옷을 벗기면서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체들의 옷을 벗기면서 보니까 아주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는 한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울의 세 아들의 시체도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 군인들이 사울의 시체를 가만두지 않고 훼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사울의 목을 베고요, 그 머리를 블레셋 사방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거예요. 이 꼴을 보라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다. 왕의 머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면서 승리를 자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은 그들이 섬겼던 아스다롯 신당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나머지 몸은 벳산이라는 곳의 성벽에 못 박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도 함께 성벽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 벳산이라는 곳은 블레셋에게 속한 장소였고요. 이스라엘 계곡과 요단 계곡이 만나는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지나다니면서 잘 볼 수 있는 곳에 목도 없고 옷도 입지 않은 몸뚱이가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절망을 가져다 주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시체를 감히 내릴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하고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는요, 요단강 동편에 있었어요. 지금 벳산은 서편에 있거든요. 강을 건너와서 그들의 시체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에 쳐들어와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오른 눈을 다 빼지 않으면, 그렇게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사울왕 초기였거든요. 사울왕이 이 암몬 사람들을 쳐부수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주는 거예요. 사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왕자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은요, 어둡고 슬픔으로 가득한 이 사건에 한 줄기 소망을 줍니다. 사울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담한 실패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두려웠기 때문이죠. 블레셋에게 어떤 해코지를 당할 것이 두려웠고 혹시나 자신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은혜 때문에 움직이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용기 있는 자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적진으로 뛰어드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참한 결말에 비춰지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축복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통해서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길랏 야베스 사람처럼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크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사기에 영적으로 암울했던 그 상황은 한나의 불임과 자식을 가질 수 없었던 상황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어둠을 돌파했던 것은 바로 한 여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드리면서 한나가 뭐라고 노래를 불렀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울처럼 스스로 서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쓸데없는 잔소리처럼 여긴다면 그 마지막이 사울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부하게 하시고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마치며 사울 왕의 안타까운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자초했던 그 영적인 실패가 자신의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신의 아들들과 백성들도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당장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 자유로운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분명합니다. 사탄의 포로로 잡히며 일생을 살다가 사탄이 원하는 그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부와 귀가 하나님께 달려 있고 우리를 낮추시고 높이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사울과 같이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과 같이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살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여 우리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튜닝하고 아버지여 주님 말하는 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달린 것처럼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아버지여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생각을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아버지여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여 내 생각 내려놓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여 그것을 아버지여 사소하게 넘기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사인을 아버지여 깊이 생각하며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여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여, 한 해도 아버지여 사랑하는 주의 원석들을 주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역신의 아버지여 생각들 아버지여 적용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찬양이 새로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새로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새로운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사람답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방해의 길을 사막에 감을 내시는 주님 아버지여 우리 인생에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막막할지라도 아버지여 주님 안에 아버지여 가장 큰 길이 있음을 아버지여 생명의 길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더욱더 기도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아버지여 기도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여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영혼의 모든 것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여 멈추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여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끝까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보다 아버지여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뢰합니다.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무너뜨리고 아버지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아버지와 가정의 모든 계략을 하나님 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여 주의 빛이 나타나고 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가족들을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 풍조에 무너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꼼수 쓰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모두 들으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